오늘은 사도행전 16-11 로마서 10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유대인,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재밌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되게 문구가 강하게 의를 비판하는 문구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닌 하나님을 죽이는, 거절하는 의에 빠져버린다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강하고 그리고 엄중하게 우리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의 구원의 갈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갈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눠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갈망했냐면, 유대인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로 된 건 줄 알고 자기 의에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아직 저 때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니까 영적으로 망해버린 유대인을 보고 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아주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에 빠진 유대인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을 못 보고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진 자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불의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불의하시지 않는 논쟁이 나왔냐? 유기가 되는 백성 때문에. 선택을 하면 필연적 유기 되는 백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버리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모두에게 은혜의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는 것이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의 근원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여름 집회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죄송스러워요, 이런 말을 하면. 왜냐면은 저 식당에서 땀 펄펄 흘리시면서 일하시는 거 보면 되게, 저도 더위 타서 되게 싫거든요. 땀 흘리는 거 되게 싫은데, 저 더운 데서 막 땀 흘리시는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안쓰럽고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수고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민족과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부끄럽게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강한 자를 들어서 쓰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추셔서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으나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계속 궁을 일으키자. 옛날 다윗의 영광을 부르기지 계속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어디서 목수의 아들 메시아가 하니까 너 필요 없어 하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돼야지 결국에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필요 없어라는 그게 결국에 십자가로 연결돼서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나왔거든요. 네. 하나님에 대한 뭐는 있으나 열심히 있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열정이 아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은 뭘까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열심은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현대교회로 가지고 오면 현대교회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자기의 세우면 안 돼, 열정 가지고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인정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2주 전인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만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의 열정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인 것 같아 라는 것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 모습하면 친절, 영어로 카인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 그게 예수님의 친절이에요. 예, 우리가 친절, 사랑, 지난주에 감사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를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뭐라고 보고 있는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스라엘은 그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그것을 추구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한 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중에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무례한 걸 경험해요. 왜 그럴까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라고 했을 때는 이게 없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옳다라는 의에 빠지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아야 되니까 되게 무례하는 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좀 그래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무례하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거든요. 왜 그럴까 할 때 보면은 맞아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더라고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말씀에 왜 내가 바르게 반응 못하지라는 그 모습을 나의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냥 열심히 목사님 말씀해서 따라와야지라는 게 아니라 왜 안 되지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그 해결책을 주님 앞에 받아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할 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자기 의의 영혼이 되게 많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열심과 그리고 열심으로는 지식과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식이 습득이 돼요. 맞죠? 예, 지식이 습득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열심히 하면 어쨌든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아름답든 못하든 열매가 맺혀져요. 왜냐하면 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면요, 그 부분에 인정을 받아서 위치도 생겨요. 그러면요, 사람이 타협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그렇게, 제가 우리 아버지 계신데 이 말이니까 좀 그렇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인정해주지 않으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 아버님 목사님이.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에 딱 잡혀 있으니까 아들이 하는 것을 다 일일이 다 관섭을 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잠깐 다 관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사업도 그 자수성가한 사람은 누가 어떻게 못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고집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왜 그 목사님이 한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셨을까요? 그분의 노력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사모하고 열심히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서 부족하고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고 교인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걸까요? 그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있고 그래도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는 거고, 그 개척에서 꽤 괜찮은 교회를 세우신 그분도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얘기로 그 목사님이 다시금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 말씀 안 하시게 됐냐면은 개척이 아니라 다시금 교회를 새로 짓고 나서 교인이 3배로 증가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이 하실 때가 3배로 증가하니까 그 뒤로부터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만큼 했자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내 거를 내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것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쥐뿔도 없는 존재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했다고, 왜 선택받았는지도 모르고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거들먹거려요. 그리고 자기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보면서 거들먹거렸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는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기준으로 의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셨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그랬잖아요. 돌을 위해 돌 하나 남지 않고 아주 박살을 내버리셨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이런 모습은 유대인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도, 믿고 있다고 해도 다 영시잖아요.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것을
내세운다고 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하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 사람은 결국 다시금 어떻게 되냐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줄 메시아가 필요 없어지는 게 돼버려요. 내가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신 사역들과 어떻게 보면 기적들과 경험들을 내세우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나는 이렇게 했어, 난 저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은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준 메시아를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 없고 절대 군주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말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왜 필요하냐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사업이나 내가 직장이나 내가 가정이나 내 것을, 이 땅의 것을 원하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얼마나 요구하고 사냐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님으로 여기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것을 내놓으면 야 너희들 진짜 큰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을 위해 일해도 언약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어제 가희하고 그 교제를 따로 나누다가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생각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럼 나한테 꼭 필요한 예수님. 그래서 한 단계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님으로 가면 딱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나의 따까리 같은 정도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성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요, 예수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고요, 성령님도 절대적인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감동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난 싫어, 나 힘들구나 하니까 빠져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의 절대 티켓 중에 하나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다가오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냐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만 보니까 이렇게 진노하시고 불도 내리시고 이래서 하나님은 무서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해봤자 뒤집어 엎는 정도. 예수님은 막 벌 주는 거 없었잖아요.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옳다는 교만에 빠짐의 위험성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거 되게 말씀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것 내세우고 자기의 교만에 빠져 살면 뭐냐면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행한 거 보니까 하늘이
좀 찌를 듯이 높고 멋지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주님이 하셨어라고 하지만은 점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 거,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끄집어 내리고 내가 그 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런 누구한테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예원이가 1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럼 우리 예원이는 나는 100명을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얘가 우리 교회 100명을 전도한 사람이야. 100명을 전도한 사람이면 예원이가 처음에는 겸손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럴 거예요. 근데 계속 얘가 100명을 전도했어요. 1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 100명 전도했어. 나 100명 전도했어. 그래서 제가요 100명을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간증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랑하는 기분 드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행동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무전에게 내려가겠느냐라는 이 말은요,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건져내실, 나를 저 사망에서 건져내실 메시아 필요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에 빠져 있으면은, 내가 아까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한 것에 대한 잘남이, 내가 한 것에 대한 의의가 딱 드러나면은 이 두 가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와 내가 거기 가 있을게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왜 거기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망에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할 메시아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고 다시금 아담의 원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의는 결국에는 아담과 원죄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든지 그거는 은혜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수고를 하셨지만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옛 것에 빠져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옛 것은 옛 것이에요. 그리고 옛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내 의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신하십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이 진짜 보이냐?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은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게 뭐예요? 그리고 뭘 신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너 그럼 잘난 거 뭐 있는데 내놔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온다는, 오늘 목사님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딱 오고 나면은 우리는 100%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는 부끄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누가 부끄러워요? 우리를 부끄럽다고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이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들의 주인 사람과 함께 조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죠?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막 바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의 기업을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의 대학 문제, 나의 목숨 문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아니, 그건 여러분들의 바램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장차 우리 교회가 뭘 이루어 가실지, 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다 보여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름 집회는 그것을 바라고 믿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지만. 근데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 믿으면요, 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오늘 또 나중에 치우고 막 그거 할 텐데, 그렇게 한 것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쓸데없는 짓을 왜 해? 저렇게 왜 저러고 살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누구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믿어야 돼요. 내가 100% 주님을 믿어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100%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간 주님을 선택할 때 그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또 살아요. 이번 주 수요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 중에 세상 것 추구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세상 것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것 추구하는 게 뭐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게 세상 것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잘 안 추구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옳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 주님의 힘으로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세상의 걸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만 갖다 붙인 것이지. 언약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조롱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얼토당토 않고 뭐 저래 라고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의를 믿는 거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거야. 안 띄워놨었구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그를 믿는다는 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믿고 누려야 됩니다. 의를 믿어라 그래도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가 복음 전에도 제 동기 목사님이 정말 노방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노방 정도로 열심히 해봤거든요. 하루에 한 이만큼이 되는 그 전도 쪽지를 막 나눠요. 1년 있으면서 한 명도 안 왔고요. 뭐 얻어먹으러는 왔지. 필리핀이니까 뭐 얻어먹으러 왔지. 이만큼을 돌려다니고, 그리고 그 전에도 또 갔었을 때 2년 정도 열심히 돌렸을 때 한 번도 열매 맺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으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을 누려야 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너희들 전도해. 이게 얘기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하러 나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은 거기서가 어디 예수님을 보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예수병원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겪었던,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다른 나라 선교사님이 겪었던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한 교회 단체에서, 신앙단체에서 거기 가서 어느 부족에서 열심히 섬겼대요.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막 했는데, 그 부족에 한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그냥 사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나중에 또 교회가 그 목사님이 죽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해서 나중에 그 선교단체에서 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어떤 목사님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죽으실 갈 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과연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역사하셔서 거기 교회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선교가 굉장히 하얀 길로 가고 있고요. 선교도 굉장히 50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무리 섬겨도 안 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냥 섬기는 것만 하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주님이 없어요. 그분 죄송한 말이지만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모르세요. 성경에 관해서 잘 모르세요. 열정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주님을 보여줘야 될 때 못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사랑해서 여기 와가지고 그 힘든 고난 다 당했지만은 결국 뭐예요? 주님은 못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 집회에 오면요, 우리는 주님을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열심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을 보여드리고 있나? 보여드리고 있나? 고민하셔야 된다. 매 순간순간. 결국 바른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대인들도 전도했어요. 그 초대교회 보면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도를 전하려고 애썼고 이게 부딪히고 섞이고 짬뽕된 게 초대교회예요. 예,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말씀이 진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먼저 실제가 되어야 되고 그 실제를 바탕으로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는가 못 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들의 성소를 볼 때 저분이 정말 주님을 속하였고 주님을 쫓아서 언약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들의 부족한 점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점 주님은 그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고 막 보여지는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정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너라 그래요. 나라고 해요. 내가 먼저. 너가 먼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편지 보내니까 너지만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그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기로 기록되는 바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은 소식, 깊은 소식이죠. 예수님 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잡혀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서 있고 놀러 못 가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절망적인 소식을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바꾸겠냐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다른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습이 달랐으면요 우리를 쫓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죽고, 목사님도 정말 말씀하세요. 나는 죽고에 너무 초점이 맞춰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에 우리가 되게 소홀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됐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말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인데 이거는 결국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일을 내세우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자가 나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받았지만은 이방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는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는 사람들 맨날 그거 붙이잖아요. 아이 믿음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은 나보다 나중에 더 믿음이 좋을 거야. 근데 이건 진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빠져 살면 우리 다시금 주님이 없는 상태로 내어로 가버리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봤을 때 믿음 한참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고 나는 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부끄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벌써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의에 빠져서 열정을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인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답답하실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답답하다는 건 내가 답답한 거지 주님 안 답답해요. 답답한 건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자나 자기의 의에 빠진 자.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나중된 자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았으나 자기에 빠진 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래.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왜 여러분들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가 얼마큼 크니까 덩치가 커져요. 그러더니 주님은 없어지는데 자꾸 덩치가 커지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거룩하고 열심히 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이 크게 해주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생각과 자기네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믿을 수 있는 대상 중에 상위권이 1, 2위였대요. 근데 지금은 10등으로 나눈다면 제일 꼴찌가 목사님들이래요. 진짜 그래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믿지 못하는 직종이 뭡니까? 근데 정치인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본대요. 이게 진짜 심각한 말이죠. 정치인들하고 목사님들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에 우리가 지금 되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줄줄줄 외우고 있었는데 교만해졌어요.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온경과 긍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 주님 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잠잠하세요. 차라리.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한다고 막 나서면 애들이 뭐래. 저 설레발치다. 또 다 망치지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한다고 뭐 막 하면은 엄마 내가 할게. 우리 예수님이 요즘 그거 잘해요. 아빠 내가 할게. 근데 꼭 망쳐요. 왜요? 선이 걷으니까. 아이고 그거 한두 번이야. 귀엽게 받을 수 있지만 매번 그런다고 해요. 답답한 거예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계속 그래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을 3년 만에 다시금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역사를 확 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기분 좋게 만족하게 확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복음의 씨앗이 전 전파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고 갑니다. 와가지고 이분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른 집회 가도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복음이 정말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저는 집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주님에 대한 일의 동참, 백성으로서의 동참이에요. 우리 의가 아니라 동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우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 귀한 것을 받은 존재들이 너무 주님 앞에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볼 때 마음이 참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교만하고 나의 의에 빠져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니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저희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역 속, 우리의 섬김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한 주를 또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